지난 시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에게는 이제 대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적을 보고 믿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제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려면 성경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 그 주위에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뭐 무슨 앞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이제 기도하면 그분이 이제 막 방언 섞여서 막 얘기한다면 이렇게 하랍니다. 막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가고 이제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면 적중률이 100%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큰 인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지 나한테 오늘은 이 길로 가고 내일은 저 길로 가고 오늘은 저 교회 가고 내일은 저 교회 가고 뭐 이렇게 하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성경이 그냥 사람이 그 느낀 바를 그냥 사람이 쓴 성경이라고 하면 저 같으면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고 그런다면 그러면 그거는 성경을 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느끼는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무슨 책을 쓴다 그러면 그게 성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누구가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성경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 읽으라고 천사가 읽거나 동물이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 1.1획도 틀림없이 주신 성경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성경이 어디 있느냐를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근거를 통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다라는 것을 완전한 성경 1.1획도 틀림없는 완전한 성경이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수음을 불어넣어서 영감으로 쓰신 것이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들어갑니다. 그냥 그 한 문장 유명한 문장 이거 하나를 가지고 그냥 여기에도 적용하고 저기에도 적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의미와 하나님께서 이 문장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냐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나의 간절한 바람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라고 합니다. 이 나누는 거는 나누어 주라는 그 나누어가 아닙니다. 영어로 share 이게 아니라 divide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누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은 굉장히 이 독립침례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나누어야 된다. 모두가 다 지금 시대의 교회에게 주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구약 시대에 준 말씀도 있고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
그 예수님 공생 때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과 역사적인 것들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르게 나누어서 이제 연구를 스터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스터디라는 말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강점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해서요. 독립침례교회는 보면 공부를 많이 하세요. 공부를 좋아하세요. 독립침례교회 분들은.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어디 가서 이제 논쟁도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이 앞에 나와 있는 것,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논쟁을 하고 성경에서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하면 사람부터 인정받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사람에게 대하는 것들은 너 틀렸다,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런 것들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인내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것. 이것을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3, 15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 읽기에 관해서 9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다. 과학책도 아니고요, 소설도 아니고 뭐 어떤 사람이 역사적으로 쓴 책,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 자체가 영적인 책이다. 우리가 사람의 지식이나 이해력을 뛰어넘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고요. 성경 그 자체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참고서 주석서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서이지 성경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계속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뭐 누가나 마가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읽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연약함을 주시는 것 중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셨잖아요. 연약함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바로 하는 게 뭡니까? 연약함을 느낄 때 하는 게. 여러분들 떼쓰시나요? 하나님한테 반항하시나요?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초급 단계의 어떤 신앙인이죠.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거, 그렇죠? 책에 보면, 어떤 책에 보면 제가 이제 SNS에서 읽었는데,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뭐냐면, 고수는 그 사람 필요 없을 때 연락을 한다. 예, 하수는 필요할 때 연락을 한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전화를 딱 왔는데 전혀 뭐 어떤 일적인 거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상관없이 전화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분명히 용건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내가 아쉬울 때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도 좋은 거고요. 그것도 나 혼자 해결하려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엎드려야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뛰어넘는 기도를 계속하는 습관들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이제 같이 연결된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제 헤아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우리의 어떤 이해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장기적인 큰 틀에서의 어떤 구속 사역에 대한 것들을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독립침례교회는 여자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 집사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남녀 평등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종기관이지 입법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도 훨씬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자 집사가 훨씬 더 일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대학에 가보면요, 진짜 여성 상위 시대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대학교에 보면 참 아들 가진 부모들은 참 불안해해야 될 만큼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게임이 안 돼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단순하고 생각이 좀 모자랍니다. 절실함도 없고 그리고 이게 시키면 그래 하지 뭐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뭘 해가지고 막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악착 같아요. 막 찾아오고 요거 좀 그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여학생들입니다. 요즘에 보면 교수님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세상은 앞으로 여자들이 지배할 것 같아요. 안 믿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뛰어납니다. 근데 뛰어난 거와 하나님의 질서는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성경에서 그 질서와 성경에서 이해하는 것,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반복해서 읽어도 성경이 새로운 책이 늘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책에 비해서. 그리고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성경을 읽어라.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듯이 매일 이제 성경 읽기 표를 가지고 하듯이 그렇게 하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지루한 내용들도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끝났다라는 것. 더 이상의 어떤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계시는 없다라는 것. 그것을 놓고 그러면 내일 그리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를 어느 대학으로 갈지 지원해야 될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기도하고 지원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선택적인 영역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이제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의미를 발견하는 것인데 문법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신학적인 해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법을 뛰어넘어서 해석해서도 안 되고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계속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 단어, 이 내용을 썼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성경의 다른 책들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그것의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제 원칙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해석에서 단수와 복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말이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한글이 그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해 보면 읽는 것까지 굉장히 쉽습니다.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 후민정음 그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고 그 자음과 모음과 받침이 이렇게 있어서 모든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단수와 복수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그 구별이 모호한 건 사실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제 단수와 복수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단복수를 흠정 성경에서는 분리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죄가 있고요, 또 죄들이 있죠. 그래서 죄와 죄들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는 그 뿌리죠. 그 내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그 죄의 죄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죄들은 내가 지은 죄,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어받은 죄는 셀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왜 영어에서 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있고 없는 명사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지은 죄는 저는 셀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다 셀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눠지고요.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보면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들하고 씨는 다른 거죠. 그죠? 씨들은 그러면 메시아가 여럿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씨는 단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약속하신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수 복수 씨들 죄
죄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성경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많이들 실수하는 것들이 이제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거는 어쩌면 이제 그 미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예고를 하겠지만 사경회 때 암송 구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암송 구절을 한 너댓 개 될 건데요. 짧게 하는데 아주 이거는 보통 이제 외우고 다녀야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저는 옛날 개혁성경 때 외워가지고 개혁성경으로 외우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거 외워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자, 시제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을 것입니까? 있습니까? 바로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미래예요. 그죠? 예. 앞으로 그리스도 흰 왕좌 심판 이런 어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라고 나옵니다. 요게 이제 약간 그 과거형처럼 보이는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but is passed from death unto life 해가지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 옮겨져 있는 상태예요. 상태. 예. 그러니까 과거나 완료에 대한 내용들도 맞는 얘기인데 지금 이 상태가 뭐냐? 예수님의 말을 듣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 이미.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나서 신 왕좌 심판에서 정죄를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제가 순간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뭐 내가 구원 고백을 하고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침례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 예,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성경이 이제 문장의 형태입니다. 명령문이냐 아니면 평서문이냐 의문문이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어라 아니면 되리라. 예, 되리랍니다. 되어라. 너는 그렇게 되어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그렇게 해서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shall be witness거든요. shall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뭐라는 겁니까? 증인이에요. 예, 증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신분 자체가 증인이다라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원래 있었는데 없네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죠. 맞나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나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나요? 이러면 다르죠. 예,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소금 맛을 안 내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 맛을 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래라라고 명령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명령이 아니라 그렇다라는 것. 그러니까 문장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큰 이 해석 오류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지난주에도 뭐 우리 그 교회 무슨 편지가 왔던데 신천지에서 왔다고 하는데 제가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저만 좀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좀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근데 신천지에서나 이제 주로 이제 이단들이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비유로 해석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신천지에서 강조하는 것이 마가복음 4장 33절입니다. 뭐냐면 그분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따로 있을 때 모든 것을 풀어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더라. 마가복음 4장 34절만 띄워놓고 보면요,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 킹제임스 금정의 성경에는 비유가 없이는이고요. 34절에 개역 개정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이러면 이게 뭐가 되나요? 이 차이를 혹시 느끼시겠어요? 비유가 없이는 하고 비유가 아니면이라고 하면, 비유가 아니면이라고 하면요, 이게 신천지에서 얘기한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얘기예요? 비유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비유가 없이는이 되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도 하십니다. 근데 그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도 쓰시는 거예요? 비유를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도 이야기도 하시고 그거가 이해가 힘들 때 비유로도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로도 하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도 해주시고 때로는 비유가 아닌 말씀들도 하시고, 부자와 나사로도 대표적으로 우리는 비유가 아니라고 믿는 이유가 비유란 얘기가 없어요. 보통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앞에다 쓰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비유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일단은 문장 그대로 우리가 읽어서 이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but without a parable입니다. parable의 비유거든요. 비유 없이는입니다. 예, 그래서 그 비유를 곁들여 가면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신천지나 이런 그 이단들에서도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다 영적으로 영해한다고 그러죠.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그 특별히 이제 그 JMS라고 하죠. 거기서는 이제 성적으로 그 정명석이 그 여성들에 대해서 이제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 이브가 그 뱀한테 이제 선악과를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뱀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 타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비유로 얘기하면 말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왜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린 부분이 다 왜 이 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렸느냐, 말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락한 걸 회복하려면 메시아인 정명석하고 다시 성관계를 맺어서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긴 한데, 그리고 성경은 이제 타락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관점의 논리적으로 굉장히 그 사람들을 혹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대학교에 굉장히 그게 많았었어요. 그 단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냐, 성경을 성경대로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을 그렇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비유적으로 영해를 함으로써 생기는 해석에 대한 오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문법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문법적으로 그 비유가 아닌데 비유로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역사적인 것들, 그리고 신학적인 것들, 어떤 단어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성경의 어떤 다른 책들, 창세기, 뭐 출애굽기, 뭐 이런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이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경 연구 방법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볼 텐데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라라고 하는 내용들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성경을 탐구하라, 찾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search the scriptures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그러면 성경을 왜 찾습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도 얻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성경을 찾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고 읽고 연구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한 권씩 한 권씩 연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뭐 매일 이제 큐티를 통해서 그날 주신 말씀 성경 이 구절 저 구절 이렇게 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한 권 한 권씩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한 권씩 한 권씩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책의 기록자가 누구인가? 보통 우리 이 성경에 보면 앞에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저자가 누구고 기록 시기가 누구이고 수신자가 누구이고 대충 주제가 뭐다라는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각 성경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의 기록자, 그다음에 기록 시기, 장소, 그다음에 뭐 연대, 역사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쓴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쓴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게 쓴 것인지 이방인에게 쓴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대상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책의 내용과 성격 이것이 율법에 대한 것인지 시에 대한 것인지 역사인지 예언 교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책의 주제와 목적을 기억하고 그 책의 교훈, 약속, 예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안에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성경을 볼 때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명 나오면 거기서 약간씩 무너지시죠. 네, 근데 우리 성경 책에 보면 뒤에 지명들이 잘 나와 있어요. 지도 선도가. 그래서 구약 시대 어느 시대의 지도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지명이 그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지도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때 여기에 그 전 도시가 무엇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갈 때 그리고 다음 도시는 어디로 이동했고 여기에는 어떠한 도시들이 이렇게 모여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 한 권씩 한 권씩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제 그 성경을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주제 설교가 있고요. 보통 강해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강해 설교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제 설교, 독립침례교회에도 이제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제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둘 다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이제 옳냐라고 이제 보기는 좀 어려운데 강해 설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독립침례교회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는 입장이고 주제 설교는 사람이 이제 주제를 정하고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그 전하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출석률이 저조하다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성경들을 막 찾아가지고 한다거나 겁을 주는 설교를 한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쭉 그 성경의 그 흐름, 역사적인 흐름과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목회자가 원하는 주제를 찾기보다 그 구절에서 주제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를 찾게 돼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주제가 나올지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게 돼서요. 사실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옛날에 이제 읽었지만 이거를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내가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목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
이제 어떤 큰 주제 틀을 하고 제가 이거를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다면 공부를 더 잘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내용을 딱 보면 내용이 확 정리가 됩니다. 옛날에 국사책을 보고 국어책을 봐도 내용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열심히 읽어도 이게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뭔지를 모르겠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구절에서 주제를 찾고 딱 그 구조를 찾고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를 쭉 이제 연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시나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저도 이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오셔서 뭐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오셨는데 자기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왔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얘기하실 때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단 강해 설교를 하면 좀 약간 딱딱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들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만 그런 건 아니라 좀 위안이 되긴 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쉬운 것도 어렵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 학생들도 제 수업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대학교 그 학교에서 저는 이제 위안을 수학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이제 위안을 삼거든요. 수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파도가 그냥 치는 것 같으시죠? 그거 다 저 수학적으로 풀어야 이게 됩니다. 전적으로. 예, 그런데 그래서 그렇다 한데 굉장히 이제 어려워들 합니다. 뭐 어렵게 얘기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성경을 그런 강해 설교나 주제 설교의 장단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성경을 한 권씩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찾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한 6가지 정도가 우리가 어떠한 성경을 읽든 간에 그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으로 먼저 알아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별로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설교하라는 얘기 아니라 사랑이라든가 뭐 핵심 성경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거룩, 뭐 믿음, 구원 이런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에나 요즘은 잘 돼 있어서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성경 뭐 베들레헴 성경 이런 게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는요. 그걸 하면 그냥 단어 치면 그 단어 관련된 단어가 쫙 다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만 봐도 이 단어가 성경에서 다른 성경책에서 어떻게 쓰였느냐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성경 검색 프로그램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요. 이제 그 두꺼운 책이 있었습니다. 한글 책은 없고요. 스트롱이라고 하는 그 강한 이런 거 있죠. 사람 이름인데 스트롱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단어들을 다 찾아서 정리를 해가지고요. 그 단어들마다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찾으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그 사전처럼 이만한 책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사랑에 대해서 찾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랑에 대한 것들이 어느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를 그 책을 통해서 찾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거 지금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나와서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 검색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경에 관주가 있죠. 관주. 예, 그래서 관련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물별로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공부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성경 공부가 사실은 많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어린이들은 그렇잖아요. 그 어린이들한테 얘기해 줄 때는 위인이 있기 때문에 이 위인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인물별로 연구를 하면서 주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요. 사람의 어떤 그 공과 과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보통 위인전기 하면은 일단은 태어나기 전에 큰 별이 떠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태어날 때 울음소리가 우렁차야 돼요. 그 마을이 떠나가도록. 그리고 아침에 그 어렸을 때 이미 호랑이를 한번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로 시작해서 그 위인전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기록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과 불순종, 실패, 승리 전체에 주관하신 그런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 좀 자존감이 조금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인전기를 얘기하면 그 책을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나는 글렀어. 나는 이미 시작부터 글렀어라는 생각들이 이제 많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위인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때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될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나? 너희도 하나님이 너의 부족함을 그대로 놓고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것이 어떤 성경 공부의 주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속적으로 연구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약 같은 경우는요, 창세기에서 인간의 타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속박이 나오게 되고 어린 양의 피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속박에서 이제 구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신명기에서는 경배에 대한 내용들이 그 규율이 나오게 되고 여호수아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게 되죠. 신약에서는 로마서에서 인간의 타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죄가 가져온 그 속박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이제 굉장한 책막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나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 흐름 순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모두 어린 양의 피가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전반적인 스토리에서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이제 큰 그림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대기 순으로 시간의 흐름 순으로 연구하라.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조직 신학이 다른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큰 키워드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별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전체 그 관련 구절들을 다 찾아가면서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를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조직 신학입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을 통해서 교리를 이제 정립하게 되죠. 네, 그래서 조직 신학에서 배우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도 있고요, 삼위일체, 사탄, 천사, 사람, 죄, 구원, 그리고 교회론, 창조, 그다음에 예언, 종말, 침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조직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찾아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구절들을 통해서 해석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지 어떤 신학자 그리고 누구의 어떤 그 역사적 무슨 사료 그다음에 다른 성경 외의 것들에 대한 근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직 신학은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큰 줄기가 되고요,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인터넷에 이제 동영상으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조직 신학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성경에서 내가 알고 있던 그 단어 주제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성경 전반적으로 하는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지도 못하고 기억도 안 나는 그런 구절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구절을 하나님이 이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떠한 걸 뜻하는 바인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그 큰 그림에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본문을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부터 7번까지 쭉 있는데 동시에 하라 이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쭉 그 순서대로 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묵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책에서 이제 제임스 장스 목사님 책에서
예를 드는 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읽고 끝나면 요 한 구절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10분 15분이면 끝나겠죠.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몇 개월 동안 이 한 구절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고 빛과 어둠과 세상과 인간을 모두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문장의 주체죠.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것만도 한참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내가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것이어로 들어갑니다. 예. will.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I will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할 것이어가 맨 뒤에 들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책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will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항상 성취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항상 이거는 I will이잖아요. shall이 아니라 will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원하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요. 이걸 가지고 할 것이요라는 것들을 또 찾으면 엄청 많겠죠. 한 주나 두 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적개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평화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분열도 이야기하고 적개심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죠. 그래서 이 죄와 관련된 것들, 그 사탄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와 오류 사이에 적개심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무언가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적개심을 둘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무엇이냐,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 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는 누굴까요? 내는, 예, 내는 뱀이겠죠, 뱀, 그죠? 예, 뱀한테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그죠?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그러니까 너하고 내는 뱀이겠죠, 그죠? 그리고 여자, 그녀 여기가 이제 이브겠죠. 그래서 너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씨조차도 적개심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씨는 이제 마귀이죠. 동물원의 어떤 뱀과는 이제 다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귀도 그 씨 후손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씨가 있구나.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씨가 나옵니다. 그녀의 씨는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입니다. 예. 원래 씨는 남자한테 속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자의 씨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남자의 씨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태어날 사람이 있다. 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녀의 씨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봤을 때 창조와 구속과 타락과 회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면 거기에서 이 구절을 딱 봤을 때 이 구절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조직 신학적인 어떤 그 주제들이 쭉 들어와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으로
주신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씨는 여자의 씨가요. 그리고 여자의 씨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갈보리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아마겟돈에서 곡과 마곡에서 다시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호수로 던져질 것이다. 이것까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발꿈치 정도, 뱀은 그의 그 여자의 씨의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 예. 완전히 머리나 이런 부분들 그 치명적으로 뭔가를 하지는 못한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하나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이제 for 이렇게 나오는 거는 주로 이제 앞에 문장을 쭉 이어가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어가 나오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하시고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월드에서 특정한 어떤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누구를 주셨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 영어로 보면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only라는 것, only는 이제 유일하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유일한 아드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럿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메시아 예수님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begotten son이라는 것은 비겟이라는 말이거든요. 비겟, 비겟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성경에서 혹시 영어로 비겟이 혹시 모르셔도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 마태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어디서 나올까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예, 그게 남자가 남자를 낳는다고 할 때 그때 쓰는 말이 비겟입니다. 예,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낳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나오신 분이다라는 내용들을 할 때 이제 비겟을 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신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실 게 아니라요. 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는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여러 이제 사이비 교주들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할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미 주셨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담과 이브한테는 가죽 옷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나중에 이삭 대신에 바칠 제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어린 양의 피도 주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갔을 때는 만나와 물도 주셨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심,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얘기입니다.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 아까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하다. 우리한테 주신 그 은혜도 우리한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남들한테는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셨나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족하다라는 내용들,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느냐? 어느 누구든지, 빨간색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건 어떠한 죄인이건 간에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어느 정도의 자격 요건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존재를 믿는 자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성인으로서, 그리고 시민 운동가로서, 정치가로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믿고요. 뭐 교회, 침례, 어떤 뭐 신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믿어야 하는, 그분을 믿어야 하는, 그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느냐? 그분을 믿는 어느 누구라도, 그분을 믿는 어느 누구라도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멸망은 뭐 지옥, 불호수,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멸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죽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원히 불호수에 들어갈 그러한 멸망을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조직 신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 영원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산다는 그런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누구에게든지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이고요. 이 얻게 하려 하심이 이게 미래냐 과거냐가 아니라 믿는 사람한테 그냥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로 그냥 바로 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처럼 그런 어떤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주셨다. 과거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조직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왜곡이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해석들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들 그냥 그 쭉 읽을 때 어느 누구도 한 번 읽어가지고 이해 가시는 분들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 번 읽어야 되고요. 그 읽을 때마다 새롭고, 그리고 설교 준비할 때 또 읽을 때 또 새롭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잘 안 외워져요. 그죠? 예. 특히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개역 성경은 박자가 있습니다. 뭐 3, 4, 3, 4 이 단어가 이런 게 있는데 옛날 그 시조처럼 그래서 박자에 따라서 딱딱딱딱 외울 수가 있는데 이 흠정형 성경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외우기가 조금 힘듭니다.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예, 연약함을 주셨는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이 연약함 때문에 안 외워지니까 못 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 연약함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제 그 집사님을 이제 다시 좀 세우려고 이제 하는 이유도 이제 그러한 이유들도 있고 한데 그때 많이들 나는 이제 부족하고 나는 그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쓰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쓰시기 때문에 아까도 간단히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하려면 이러한 재능이 필요한데 내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못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끌어 가셔서 강하게 하셔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소명, 부르심을 그 거부하지 마시고 약할 때 이제 강함 되시는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 성경을 공부해서
내가 1년간 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전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 받은 그 은혜와 내가 이해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충분히 나누고 전하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것. 예.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논리로 이겨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심겨졌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변화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충분히 읽으시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일꾼으로 정말 성실히 읽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해하고 적용하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